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호기심 많은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가는 구주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여정을 같이 가는 동료 여행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이런 진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사랑은 복음의 정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억압받은 사람을 일으키고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결국 화난 폭도가 그분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울리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필멸의 삶에서 보여주신 동정심과 사랑의 백미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속성은 많습니다. 친절과 인내, 이타심, 이해심, 용서가 그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이런저런 속성들을 통해 밖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으로 우리의 사랑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시에 담긴 속뜻을 늘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밤새워 울어본 적이 있지. 다른 이의 필요를 내 좁은 시야로 보지 못했기에. 허나 지나치게 친절했다며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얼마 전에 저는 결과를 미리 헤아리지 않고 사랑의 친절을 보여준 감동적인 모범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는 1933년으로 경제 대공황 때문에 취직이 힘든 시기에 미국 동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를린 비 시커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오랜 구직 끝에 그녀는 의류 공장에서 재봉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은 그들이 함께 매일 재봉질해서 제대로 완성한 것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생산한 물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를린은 어떤 작업 단계 때문에 당황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서 자신이 잘못 재봉한 부분의 실을 뜯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재봉사들도 많은 물량을 만들기 위해 서둘러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아를린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를린 건너편에 버니스 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를린보다 나이가 많았고 재봉사로서 경력도 많았습니다. 아를린의 절망을 보면서 버니스는 자기 일을 놔두고 아를린에게 가서 친절하게 방법을 가르쳐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아를린이 자신감을 갖고
그 옷을 다 마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버니스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버니스 입장에서는 아를린을 도와주었던 시간에 더 많은 옷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친절이 담긴 행동으로 버니스와 아를린은 평생에 걸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여성은 각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1950년대 어느 시점에 교회 회원이었던 버니스는 아를린과 그녀의 가족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1960년에 아를린은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훗날 아를린 부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버니스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절망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일을 뒤로하고 보여준 친절한 행동의 결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이 현재 복음의 구원 의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일 기회가 있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사무실, 엘리베이터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할 수 없다면 인류에 대한 형제애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일 기회는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1981년 10월의 한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사랑과 자비에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저는 그 기사를 30년 동안 소중하게 보관해 왔습니다. 그 기사는 150명의 승객을 싣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직항 운행하던 알래스카 에어라인 소속의 한 비행기가 심한 부상을 입은 어린이를 수송하기 위해 알래스카의 한 외딴 마을로 우회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살 된 남자아이가 집 근처에서 놀다가 유리 위에 떨어지면서 팔 동맥이 끊어졌는데 앵커리지에서 남쪽으로 725km 떨어진 그 마을에는 항공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의사가 긴급 지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비행기가 그 아이를 시애틀까지 후송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그 외딴 마을 부근에 착륙했을 때 의사는 그 소년의 출혈이 너무 심해 시애틀까지 비행하는 동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있는 알래스카의 주노까지 항로를 바꾸어 320km를 가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년을 주노로 후송한 후에 그 비행기는 예정보다 몇 시간이 늦어진 채 시애틀을 향해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약속 시간과 연결편을 놓쳤지만 어느 한 승객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소년과 가족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비행기가 시애틀에 도착할 때쯤 승객들은 그 소년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무선으로 알려왔다고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알리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성구가 떠오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 있습니다. 사랑이 가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인내하지 못하고 많이 말다툼하고 많이 싸우고 많이 눈물을 흘리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거친 말의 표적이 됩니까? 왜 우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독소를 퍼붓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대답은 서로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사실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싶다면 서로를 친절과 존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징계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질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권고대로 꾸짖은 후에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여건에 대해 사려 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욕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합시다. 동정심을 보이고 격려해 줍시다. 경솔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용서가 따릅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사소한 문제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썩고 골마 마침내 파괴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은 상처를 만듭니다. 오직 용서만이 치유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훌륭한 부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뜻밖에도 후회하는 몇 가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로서 한때는 좋은 친구였지만 그들 부부가 여러 차례 의견을 서로 달리했던 적이 있었던 이웃의 한 농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가 자신의 농지로 가기 위해 그들 소유지를 가로질러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전 그에게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으니 걸어서 먼 길을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지요. 그 일이 후회가 됩니다. 그는 이제 가고 없지만 그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우울한 글귀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말로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과 친절한 배려심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런 후회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미소와 손흔들기, 친절한 말, 칭찬이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아프거나 병으로 외출할 수 없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처럼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비롯하여 많은 방법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며 강연자인 데일 카네기는 외롭고 좌절한 누군가에게 진정 어린 감사의 말 몇 마디를 하여 세상에 있는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이 각 사람의 내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오늘 한 친절한 말을 내일이면 잊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든 친구이든 단순히 아는 사람이든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랑과 친절로 대하겠다고 결심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은사를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및 온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